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0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첫 번째 이야기는 쇠도끼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선지생도들이 많아지면서 비좁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할 공간을 이제 넓게 하려고 쇠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자르다가 쇠도끼가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아이고 선생님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무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만 공격하러 가면 미리 발각이 돼서 늘 실패하냐? 라고 했더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이 침실에서 왕비랑 나눈 대화까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게 되니까 야 그러면 잡아와. 어디 있어? 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도단 지역을 완전히 포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나와봤던 사환이 알고 큰일 났습니다. 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라고 걱정하니까 놀라고 걱정하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이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보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게 해서 체포되게 하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아람 군대를 보내죠. 그랬더니 다시는 오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포위에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죠.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위가 길어지게 되면 이 고립전이거든요. 고립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일이죠. 네 아이 내 아이 뭐 잡아먹고 숨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왕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도단 여기죠, 도단.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을 알려주려고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이제 고립돼 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시게 되면 굶주림을 이제 해결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된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내일 바로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은 그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하고 아람 군대 사이에 아마 있었던가 봐요. 이 4사람이 너무 이제 굶주리게 하는 포위에서 이렇게 고립전하게 되는 이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로 가나 굶어 죽으나 잡혀 죽으나 뭐 똑같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얻어먹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가는데 이 4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용병들을 사가지고 오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병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걸로 착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먹을 것, 물품 다 챙겨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가게 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만 이러면 되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아람 군대가 있던 곳으로 가가지고 식량까지 다 버리고 무기까지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풍족하게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풍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바람에 풍족하게 된 사실은 알았지만 먹지는 못하게 되죠. 다음 8장입니다. 8장 첫 번째 내용은 블레셋에서 돌아온 수넴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돌봤고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이도 낳고 아이도 죽었다가 살리게 된 그 여인을 얘기하죠.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7년 만에 여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집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돼버려서 그 여인이 집과 토지를,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갔어요. 갔을 때 마침 이 이스라엘의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모든 했던 사역들을 설명해 달라고 게하시를 불러서 설명해라 라고 명령해서 때마침 그 자리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있었죠. 그때 여인이 이제 호소하러 갔을 때 게하시가 그 사실을 증언을 해줘요. 같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던 그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땅과 그동안 있었던 모든 땅의 소출까지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다메섹에서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사엘이 아주 잔인하게 살게 될 것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의 왕이 여호람이 되게 되는데요.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때 8년간 통치했고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로 또 바뀌게 되는데요. 유다의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유다 왕 다윗의 그 행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외가 쪽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본받게 돼요. 악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을 때 요람은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일 때 가끔 착각이 되니까 이 요람은 여호람 똑같은 이름이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문병을 갔다. 그 내용이 바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시리아, 수리아, 여기가 바로 아람이거든요. 다메섹에서 아람 왕이 교체될 것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합의 집에 내린 저주를 말을 한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짧게 정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 한 사람이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후가 무슨 일로 왔냐? 그가 나에게 기름 부었다 라고 하니까 예후를 따르고 있던 같은 이 군대 지휘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살해되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병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팠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와 있는 이 여호람을 예후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이 여호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이제 문병 왔을 때, 다쳤다고 해서 문병 왔을 때, 그때 이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면서 아하시야도 무깃도에서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닫혀있는 이 요람을 문병 왔다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임당하게 되죠. 결국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신하들이 던져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먹어버립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내용 첫 번째 내용은요. 살해된 아합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아합 가문의 왕자가 70명이 있는데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너희 가문이 진멸될 거다라고 아합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살해된 아하시아의 형제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0명을 죽여요. 왕족인 걸 알면서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되는데요. 예후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나는 바알을 더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이 섬길 거다. 그러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라. 자신이 바알을 더 잘 섬기라고 속여서 모으죠. 모으고 난 다음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문을 싹 닫아버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로 바꿔주세요. 5번이죠. 예후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얘기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사실은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통치 28년 만에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